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우리가 얻게 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참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뭐라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뭐 영접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이런 공회위원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정작 자기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괴악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고 가르쳤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몰랐다. 왜냐? 아는 것은 요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 기억하고 이해하고 배운 요거를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이리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깨달음 얻고 알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알미지. 요거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인격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이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고 할 때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야 되니까.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그게 우리의 심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알미 있을 때 우리의 인격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은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라기보다는 알고 있느냐. 오늘 저녁 찬양 가사처럼 말이죠.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하나의 깨달음만 있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엎드려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몇몇 가지로 우리가 아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창조가 어마무시한데 그 중에 지구가 있고, 이 은하계가 말이에요. 지구는 조그마한데 은하계라는 것, 이거 하나 우리가 보는 어마어마한 이 은하계가, 그 속에 태양계가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죠?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많더라고요. 은하계 안에 태양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많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태양계는 조그만합니다. 은하계는 어마어마한 거고,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 천억 개인가 얼마 몇억 개인가 있다는 거죠. 은하계가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그랬죠. 빛의 속도로 10조 배를 올려야만 속도가 좀 난다고. 빛의 속도를 10조 배나 올려야만 그나마 이렇게 나아가는데, 은하계를 이런 거 통과해 가지고 하나하나 옮겨가는데, 그래도 태평양 바닷가에 조각배처럼 꼬무락거린다잖아요. 그 속도가. 빛의 속도를 10조 배나 올렸는데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은하계가 수천억 개 있다는 말이 맞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한한데, 예를 들어 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 치면 그 중에 한 개, 1000개 중에 한 개도 아니고 천억 개의 은하계 중에 한 개가 우리 지구에 있는 이 은하계인 거예요.
이 은하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은하계, 이 안에 별이 얼마나 많아요. 수천억 개가 되는 거잖아요. 수천억 개, 은하계 한 개에 수천억 개가 있거든. 그 수천억 개 중에 지구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억 개의 은하계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고, 이 은하계 한 개 속에 수천억 개가 또 별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개가 우리 지구니까, 이거 어마무시한 거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누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분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주 하나님. 시편 95편 1절을 7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4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척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묘막척함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이해로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마음에 깨달음이 와야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격이 되고 주님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래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면 야곱이 임종 직전에 하시는 고백 말이 이랬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남으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거 느껴집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구나. 내게 생명도 주셔서 이 땅에 탄생하게 해주셨고 이런저런 재능을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까지 나를 기르시며 내 생명 거두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 이 마음에 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자 충성하자 이거는 너무 이 깨달음이 없는 하나의 형식적이고 법적인 말들이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마음에 깨달아져야 할, 근데 이게 아닌 거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려 쏘기는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달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십니다.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제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데도 그 하나님께 대한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가 보다. 그랬다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냉담한 우리들의 이 얼음짝 같은 이 모습, 이 마음, 이거 찢어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낮 시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만 했습니다만 기독교가 동성애를 어디 비난을 하고 너 죄야 너 악한 거야 이렇게 누가 합니까?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으라고 이런 거는 죄다 이런 거는 의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끼리 아무리 합의를 해서 전 세계 78억 인구가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서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모면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인간의 법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심판 안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러이러하는 것은 죄다. 이러이러하는 것은 의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이거는 죄라고 하면 처벌을 받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사악한 법이냐. 이거는 사단의 법입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무슨 그런 법이 있어서. 그럼 차별을 안 하려면 기독교회도 항해에서도 차별을 안 해야지. 저들은 저들대로 창세로부터 해온 거니까 그냥 그대로 나 인정해라. 그건 하늘의 법이다. 우리는 땅의 법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간통법 없앴다고 누가 뭐라 푸나? 세상 법이라는 게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남북 간에 이런 대치사항이 되어 있어도 보안법 폐지한다. 우리가 반대를 하지만 폐지가 됐다고 뭐 어쩔 거냐고. 되면 된 거지. 그래서 간첩 못 잡고 뭐 못 잡고 뭐 어쩔 수 없지. 세상 법이라는 게 불완전한 법이고 인간이 만드는 법이고 이기적으로 만드는 법이라서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가끔씩 축복한다는 거. 요즘에 집에서 기르는 개도 정을 많이 주고 개를 자식처럼 혹은 형제처럼 그렇게 대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기야 뭐 하고 동생이라고도 하고 뭐 좌우지간에 개를 자기 형제처럼 대합니다. 개자식이라고 하는 소리는 욕으로 느끼면서도 개자식 팝니다. 개새끼 팝니다. 이렇게다가 누가 했더라고. 개새끼 팝니다. 그리고 개가 조그만하게 앉아있어. 그럼 진짜 맞는 말이야. 그런데 말이 좀 묘합디다. 개새끼 팝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 개입니다. 개는 개예요. 개가 인격이 아닌데
개를 사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정을 줘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이게 지나쳐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셔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피조물 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저거를 우리 인간과 동격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동격으로 만들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격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그거를 인간이 개하고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너무 개는 개로 치우시기 바랍니다. 정을 주고 위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나치 가지는 말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시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말이죠. 대기업 회장이 우리를 거지 같은 자를 자녀로 삼는다든지 왕이 완전 거지 중에 상거지 노비를 자녀로 삼는지 하는 일은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획기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끼리잖아요. 피조물끼리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지은 그 존재, 그것도 죄에 빠진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삼고, 자녀로 삼음만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쏟아 부어서 유업을 이열자로 만들어가는 것. 이거야말로, 그래서 예수님과 동등으로 만들어 놓고 동일하게 대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으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마음을 온전히 들이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좋고 축복도 좋고 은혜도 좋고 다 좋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할 대로 인색해서 내 거는 내 거야, 내 인생 내 거야,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데서, 그런 악함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런 정욕과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분이 뭐면 아끼겠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옵니다. 나는 만발이나 떨어져 있으면서 주님이 내 가운데 나와 착 달아붙어서 이렇게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안 맞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하시던 것처럼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멀리 느껴지는 것은 우리들이 그분을 멀리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가까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다 보면 시간이 막 가버릴 때가 들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만히 묵상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1시간 반도 가고 2시간도 가고 그럴 때가 있다. 문득 보면 1시간 반이 지나버렸고 문득 보면 2시간이 가까이 가고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전혀 저거를 별로 그걸 못 느끼고 아니 이렇게까지 가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들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느낀다고 감정을 느껴보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순종시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갈수록 내가 주를 찾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내 마음을 낱낱이 구하고 아뢰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나아가면 언제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보호를 받는 그분 또 피난처이시고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한다는 내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내 마음을 낱낱이 구하고 아뢰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마음 들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와 영광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또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좀 부해 보겠다고 어떻게 성공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은 그게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받으시기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나의 영혼의 지혜가 되고 내 삶의 지혜가 되어줍니다. 그러면 지식에까지 변화가 일어나서 내 어리석은 인간의 본능적인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앙다함을 허락지 않으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커노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을 해할 사술이 없고 그들을 멸할 복술이 없다. 자,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사술이 없고 복술이 없다. 뭐 천함서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찬송가 408장 가사처럼 깊은 은혜 속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그냥 거기서 물장구 치고 있는 모습,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의 은혜 속으로 깊이 가서 그 은혜에 푹 빠져서 그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자하심, 그런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식으로 아는 것,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아는 것, 그게 진짜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인격은 바뀌고 삶이 바뀌어집니다. 다섯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논할 때 사랑과 축복만 강조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선 죄인을 가차없이 심판하시며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영원한 이점의 세계입니다. 잊지 않으면 그 뒹구는 걸 보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옥은 이점의 세계입니다. 아예 싹 다 잊어버리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덜 절대로 미치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거, 이거 끔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처음 알 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끼게 되지만 깊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의의 하나님임을, 공의의 하나님임을 더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두려움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심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갱거망동하지 않고 범사의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이 공의의 하나님의 엄함을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마음껏 느끼시고 공의의 하나님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렀다든지 혹은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서 그걸 지식이라고 나는 뭐 예수 믿어, 나는 알아 하나님 이러면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은혜 속으로 깊이 나아가되 인격적인 변화까지 이루어서 내 삶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 가고 그 하나님을 위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가는 그런 진정한 섬김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의 결국이 어떠함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행위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적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서 판단받는 그날이 옵니다.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것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한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은 어떻게 썼는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 주신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 뜻대로 산 자는 칭찬과 영광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간 자들은 책망과 형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위에는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경거망동하지 않게 되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행위를 조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하거나 죽음에서 도망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고 의인은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분은 은혜 속에 있는 거고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들을 마음에 진정한 고백이 되지 않고 아멘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그게 이러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도 이곳에서 깨닫고 이 땅에서 깨달았고 변화가 되어야지 그냥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도 뭐 아무리 저래도 뭐 목사님이 내 속에 들어와 본 것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데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집어하지 말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 확실한 변화를 이루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별 깨달음이 없고 마음에 혹은 삶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엄청난 심각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아마도 자신의 죄된 삶을 아직 회개치 않아서 그럴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치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지식으로는 쌓이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강도사 설교처럼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 그냥 돌짝밭 혹은 가시덤불 그리고 우전 잡다한 그 항무지에다가 그런 땅에다가 씨앗 뿌린다고 싹이 나고 결실이 되는 게 아니듯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갈아엎어야 떨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싹이 나고 결실이 되는 거지. 그냥 그대로 회개치 않는 마음, 찢지 않는 그 마음 속에 그냥 본능에 우리 속한 이 마음에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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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런가 보다 이래봤자 그 씨앗은 다 죽는 겁니다. 결실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듣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왜 변화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거는 회개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몰라가지고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주님도 세례 요한도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면 다시 그때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하면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의 말씀과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칭찬과 상급도 미리미리 예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 천국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영혼이 자기 부활을 하늘에서 알 리가 없잖아요. 아멘이죠? 내가 천국을 확신할 때에 그곳에다가 부활을 쌓지 천국을 확신하지 않고 가면 가고 말면 말고 하면서 땅의 부활을 거기에 쌓겠습니까? 안 쌓지. 여러분이 뭔가가 그러한 정상적인 삶이 안 된다면, 믿음의 삶이 안 된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회개치 않아서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이런 생명의 말씀이 계속 전거되면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게 됩니다. 안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 저 영원한 아비규환의 세계 지옥 행보를 모면하고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소유된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 나를 위한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삶이 되셔서 그렇게 남은 생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자가 되시길 바라고 교회가 부흥이 되네 안 되네 그건 우리가 여러분이 고민할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변화되는 게 첫 번째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주의 뜻 받아서 충성하시면 됩니다. 우리 각자가 말이죠. 아멘이죠. 그러셔서 모두가 천국 입성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것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서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